초기불교 이해 제5장입니다. 제5장 법, 초기불교의 핵심. 제5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초기불교의 핵심인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공부를 통해 법과 개념에 대해 확실한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초기경의 도처에서 부처님은 법을 강조하셨다. 불교는 법, 담마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불법, 붓다 담마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제 초기불전에서 법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물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우르웰라경 1에 나타나는 세존의 성찰입니다.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에 주석서에 의하면 세존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 5번째 7일이라고 합니다.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의 언덕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고로다 나무 아래에 앉아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사유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자신이 의지할 존재를 찾아서 모든 세상, 모든 존재를 다 살펴보셨지만 세존께서 구족한 개와 산매와 동찰지와 해탈보다 더 잘 구족한 자를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리라. 2. 법의 바퀴를 굴리다. 이러한 법을 전개하시는 것을 불교에서는 전법륜이라고 하며 최초의 가르침을 초전법륜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발정도를 중심으로 중도를 천명하시고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시는 법은 사성제와 발정도로 집약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라라고 아라한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법을 당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법을 근본으로 하시는 이러한 부처님의 태도는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라는 가르침과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은 뒷바의 역어인데 빨리 뒷바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드윗바, 섬과 뒷바 등뿔이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이 문맥에 나타나는 뒷바를 모두 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등뿔로 이해를 하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자등명과 법등명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세존께서 반열반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첫 번째 유훈도 바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상속자경에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특히 출가자들이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3.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왁갈리경에는 유명한 다음 문구가 나옵니다.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이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을 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온의 무상고 무아를 설하시고 여모이요 해탈 구경해탈지를 설하셨습니다. 곱박과 목갈라나 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신 분이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신 분이고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신 분이고 도를 아시는 분이고 도를 발견하신 분이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4. 마지막 유훈.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첫 번째 유훈도 바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 존자도 세존께서 반열반하신 지 얼마 뒤에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과 나눈 대화에서 바라문이여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집에 참석한 500분의 아라한들은 일단 율의 바구니와 법의 바구니라는 두 개의 바구니를 먼저 설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율의 바구니부터 먼저 채우기로 결의하셨는데 합송에 참석한 아라한들은 마하가사파 존자시여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율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다. 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성도 직후에도 또 45년간 전법을 하실 때도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자취를 감추시는 반열반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반열반하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지금의 우리가 뼈가 시리고 가슴이 사무치게 존중하면서 배우고 궁구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반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법을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인도의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이며 불교 문헌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 중의 하나입니다. 빨리의 3장에 나타나는 담마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아타살리니와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입니다. 먼저 담마상가니의 주석서인 아타살리니에 나타나는 붓다고사 스님의 주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님은 담마를 일빠리야띠, 교학, 가르침, 이 해뚜, 원인, 조건, 3. 군화, 덕스러운 행위, 4. 니쌌다, 니찌왔다, 개념이 아닌 것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빠리야띠, 해뚜, 군화, 니쌌다, 니찌왔다의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니사따와 니찌와따는 각각 중생과 영혼을 뜻하는 사따와 지와따에 부정접두어 니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닌 것과 영혼이 아닌 것으로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중생이나 영혼은 개념 혹은 개념적 존재를 뜻하며 그래서 니사따, 니찌와따는 개념이 아닌 고유성질을 가진 법, 즉 아비담마에서 정의하는 법을 설명하는 수로로 주석서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찌마니까야 주석서입니다. 여기서 붓다고사 스님은 모든 법을 설명하면서 법의 용처를 10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례 등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의미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1. 성전을 배움, 파리야띠 2. 진리, 사자 3. 삼매, 사마디 4. 통찰지, 빤냐 5. 자연적인 현상, 빠까띠 6. 고유성질, 사바와 7. 공성, 순냐따 8. 공덕, 뿐냐 9. 범계, 아빠띠 10. 알아야 할 것, 네이야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찌마니까야 주석서는 일체법으로서의 법은 육에 해당하는 고유성질을 말하며 그 뜻은 자신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법들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법들이라 한다는 이 설명은 아비담마에서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법들이라 한다라고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역 아비달마 구사론 등에서는 이것을 능지자성이나 임지자성 등으로 옮겼습니다. 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대문자 단마로 표기하고 불법, 붓다 단마로 쓰입니다. 둘째는 물심의 현상으로서의 법, 개념이 아닌 것, 혹은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고유성질, 자성, 사바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소문자 단마로 표기하고 일체법, 사배 단마로 쓰입니다. 둘로 나누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체법, 이 둘은 같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서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첫째,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정리됩니다. 교학으로서의 법은 온 12처 18개 22근 4성제 12연기에 6가지 주제로 집약됩니다. 수행으로서의 법은 사념처 4정근 4여의조 5근 5력 7각지 8정도의 7가지 주제로 구성된 37보리분법으로 정리되고 이것은 다시 개정의 사막과 사마타 위빠사나 등으로 체계화됩니다. 2. 고유성질을 가진 법. 둘째, 부처님 법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불교의 밑줄기를 튼튼하게 한 불교가 바로 아비담마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비담마는 수승한 법 혹은 법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법을 연구하는 체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초기불전에서부터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기준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며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최소 단위로서의 법은 구경법, 파라마타 담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땅의 요소는 견고성을, 탐욕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성냄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각각 고유성질로 가집니다.
그래서 82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존재 일반은 모두 82가지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2법을 다시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이라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사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경법은 일체법, 제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물질과 정신으로 나눕니다. 정신은 비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3가지로 더 세분하면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 28가지, 마음 1가지, 마음부수 52가지, 열반 1가지 이렇게 해서 82법으로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반 1가지만 무위법, 형성되지 않은 법이고 나머지 81법은 유의법, 형성된 법입니다. 이런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은 개념, 즉 빤냐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산, 강, 컴퓨터 등 우리가 개념지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개념이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존재하는 방식은 사실 그대로가 아닙니다. 강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최소 단위인 물의 요소들과 같은 근본 물질, 파생된 물질들이 모여서 흘러감이 있을 뿐 강이라는 불변하는 고유의 성질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개념으로 옮긴 빤냐띠라는 용어부터 음미해 보자. 빤냐띠는 뿌라, 앞으로, 즈냐, to know, 알다의 사역형 동사, 빤냐빼띠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이다. 남들이 잘 알게 하다라는 뜻에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지적하다, 지목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빤냐띠는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명칭, 개념, 서술, 수로, 용어 등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시설, 가, 가명, 가건립, 가시설, 가립, 가설, 상, 제, 명, 립, 허가, 언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역자들은 주로 시설을 채용하고 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 빤냐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뜻으로서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름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있다면 그 사과라는 소리,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실물인 빨갛고 동그란 과일인 사과를 알게 됩니다. 이때 사과라는 소리, 사과라는 이름은 이름으로서의 개념이고 실물인 빨갛고 동그란 사과는 뜻으로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름으로서의 개념은 알게 하는 개념이라고도 하며 뜻으로서의 개념은 알려진 개념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게 하는 개념, 이름으로서의 개념은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실한 개념과 진실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궁극적인 것들로서 존재하는 물질이나 느낌 등을 알게 할 때 그것을 진실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것들로 존재하지 않는 땅, 산 등을 알게 할 때 그것을 진실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알게 하는 용어인 예를 들면 오온, 12처 등의 명칭은 진실한 개념이고 이런 법이 아니라 개념을 알게 하는 용어인 예를 들면 사람, 마차 등의 명칭은 진실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알려진 개념, 뜻으로서의 개념에 대해 아비담마 길라자비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것들이 비록 궁극적인 것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것의 그림자로서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 된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유로 그와 같이 생각되고
간주되고 불리고 사용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개념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을 알려진 개념이라 한다. 그리고 개념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소리를 따라 귀의 아리마리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곧바로 만호의 문의 영역이 일어난다. 그것을 뒤이어서 뜻들은 그 다음에 알아진다. 이렇게 생긴 개념은 세상의 인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8장이나 윗바사나 수행방법론 제1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즉 자상과 공상을 채택하였습니다.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체계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법을 분류하고 이들 가운데 특정법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3. 법은 해체에서 보기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존재를 온처 개근재은의 법들로 해체해서 설하고 있고 고유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4위, 82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특징은 해체에서 보기입니다. 왕기사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讚嘆하고 있습니다.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 해체를 설하는 이들,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 분별 설부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합니까? 개념을 해체합니다. 무엇으로 해체합니까? 법들로 해체합니다. 나라는 개념, 세상이라는 개념, 미인, 돈, 권력, 영혼, 신이라는 개념을 법들로 해체합니다. 이런 개념들에 속으면 그게 바로 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언어,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불전 도처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개념들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는 중요한 경우로 와지라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에서 마라가 와지라 비구니 스님에게 말합니다. 누가 중생을 창조하였는가? 중생을 창조한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마라가 이렇게 다그치자 와지라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일 뿐 여기서 중생이라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도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단지 괴로움이 머물고 없어질 뿐이니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도다. 여기서 중생은 개념적 존재이고 형성된 것들과 무더기들은 법들입니다.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보기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보기입니다. 주석서는 괴로움이란 오온의 괴로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계송의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덤이라는
법들과 같은 것입니다. 까자나고따 경에서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될 뿐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송에 나타나는 마차의 비유는 밀린다 빠나에 인용되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 제18장에도 이 경의 두 개송을 인용하면서 정신 물질을 떠나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밝혔듯이 여기서 중생은 개념적 존재이고 형성된 것들과 무더기들은 법들입니다.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보기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보기입니다. 불교에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오온 계고와 오온 무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세상 등을 온처 계연 등의 법들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여모 이욕 소멸이나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습니다. 법들로 해체해야 깨닫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습니다. 1.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제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우주니 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법들로 해체하면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를 봄으로 해서 제법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제법은 모두가 독자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로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존재 일반을 철저히 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고 하고 괴로움을 철견한 깨달음을 무원해탈, 무아를 철견한 깨달음을 공해탈이라고 부릅니다. 2. 해체해서 보기는 초기 불교의 생명.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의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처 계연 등으로 설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조기불전의 450군데에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라면 해체라는 관문에 들어서지 않고 불교를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석을 강조하는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이든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 중관이든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이든 그것은 모두 불교적 방법론인 해체에 도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 성질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저자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과 공의 직관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법들로 해체해서 보십시오. 담마, 아비담마, 위나야, 아비위나야. 담마와 아비담마, 위나야와 아비위나야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담마란 교학과 수행을,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칠론을, 위나야는
율장 중 비구 계목과 비구니 계목을, 아비위나에는 율장 중 대품, 소품, 부록을 가리킵니다. 또는 답 많은 경장과 논장을, 아비답 많은 도와 과를, 위나에는 율장 전체를, 아비위나에는 오염어를 가라앉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법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는 선법, 유익한 법과 불선법, 해로운 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보를 가져오며 궁극적 행복인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37보리분법과 10선업도 등은 선법이고, 그렇지 못한 10불선업도나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은 불선법입니다.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는 본장 제20장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5장 요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법에 의지하여 머무셨으며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등으로 45년간 법을 가르치셨으며 반열반하시는 자리에서도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고 둘째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법은 해체에서 보기이고 해체에서 보기는 초기불교의 생명입니다. 개념으로 뭉쳐두면 속고 법으로 해체하면 깨닫습니다. 나, 자, 인간, 중생, 영혼, 우주 등의 개념을 온 12처 18개 등의 법으로 해체해서 법들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불제자라면 해체라는 관문을 들어서지 않고 불교를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6장에서 뵙겠습니다.